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특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관계를 맺고요. 약속에 근거해서 뭘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고 교통법규를 제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파란불이 켜질 때는 직진을 하는 거다. 그 약속을 믿고 직진을 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정차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잘 지킴으로써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차원을 높여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전적으로 신랑 신부가 약속을 함으로 부부가 되었음이 선포됩니다. 또 학생과 학교도 마찬가지죠. 네, 학생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칙대로 따르겠다. 나를 잘 가르쳐 주시오. 학교는 우리 학교가 당신을 우리 학교 학생으로 받아서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교칙을 잘 따라서 학칙을 잘 따라서 책임을 잘 감당을 하시오. 또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직장을 구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계약을 맺죠. 그래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또 피고용인이 직장을 구한 사람이 직장에 대해서 이행할 약속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직장은 그 사람이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직장을 구한 사람은 직장이 자기의 생활비 일체를 책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 입사를 하고 또 직장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나라가 종이에다가 1,000원짜리 딱 찍어서 발행을 합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종인데 그걸 10,000원짜리라고 50,000원짜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 돈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약속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사회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차원을 더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약속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알려주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성경은 구약, 즉 옛 언약과 신약, 즉 새 언약 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이것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서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또 죄악에 함몰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 그의 자손들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믿음의 거보를 내딛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서 그 후손 중에서는 모세를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한 국가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준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가 모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언약 관계에 충실했는지 충실하지 못했는지 그 역사를 쭉 기록해주고 있고, 충실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언약 관계의 책임 준수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이 구약 전체의 역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지상 사역이 맞춰져 가는 시각에 마지막 날 밤에 마가다라 방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잔이 새 언약을 세우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마시던 포도주 잔을 지칭해서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을 대치시킬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이것은 New Era, 새로운 세대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가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더욱더 충실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누가 김수지 자매는 여기 유아실에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 들어가 있는데 3층으로 좀 보내줘요. 먼저 우리가 옛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와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개인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건 구약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걸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계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역사 전체는 계속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박해하고 죽였는지가 구약 역사에 점철되어 있는 비극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라고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중재자로서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 핵심 골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율법을 대표적으로 10계명이라고 축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율법 준수 위에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자기들의 존재의 근거이며 율법 준수는 자기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그렇게 삼고 철저하게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옛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준수가 기준이고 근거였습니다. 그 옛 언약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사람들로 자처하면서 또 그런 특별한 자기 정체성을 몸에 표식을 만들어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하면서 충성스럽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또 자기들을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할 때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할례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주장한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모세 오경을 위시하여 구약 성경 대부분을 암송한 백성들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역사 속에 그렇게 완전히 패망했던 이유가 여전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어라고 율법 자체를 마음에 암기하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시행세칙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집단들 중에 종교 집단들 중에 유대교 같은 사람들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한 열심입니다. 네. 랍비 세 사람만 모이면 언제든지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 원어로 다시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오류 없이 완전하게 한 권의 책이 다시 기록될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거의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서 기가 팍 죽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이 그대로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역설적입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그래서 그 율법을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깨트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언약을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킨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뒤에 남북 왕조로 갈려졌잖아요.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뉘었죠.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뒤에 그 나라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140여 년 지난 587년에 남왕조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속국으로 있죠. 다른 나라 점령군들이 와서 총독도 파견하고 통치자를 세우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 북왕조가 망했죠. 남왕조가 망하는 끝자락에 예언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망국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그가 이 선지자로서 선포할 때마다 눈물로 호소했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죠? 근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왜 멸망시켰는지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예레미야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요.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남왕조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1장에서 보면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것을 보죠. 기왕 예레미야를 찾았으니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 31절입니다. 31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New Covenant, 새로운 약속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게 될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9절 3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 9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깨뜨렸으면 그 언약을 다시 주워 먹어 또 맺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일 것이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옛날 언약은 돌판을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다. 33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고 그 언약의 표시로 사람의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와 악으로 부패한 심령과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요소들이 제거되어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자원의 마음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서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간증을 듣는 분들의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 형제 저 자매의 의지가 대단하다. 그렇지 않죠? 참 주님을 저렇게 철저히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사람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게 가능하구나. 나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멘으로 큰 소리를 대표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아멘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Free from bondage of the laws.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생명의 법으로 너를 자유케 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서 성취된 언약이며,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이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성취된 언약이며,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구약에 있어요, 그 말씀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은 그거 이루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탁 내가지고 깜짝 놀라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고 그 말을 한 것이죠.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여기까지만 일단 중단하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습니까? 새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그분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야, 참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한 게 아니라 아까 봤던 예레미야 33장에 31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이미 그렇게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더라는 것이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31장인데요. 31장 34절 하반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1장 34절 하반절. 제가 하반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어딘 줄 알면 바로 따라서 같이 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7, 18절에서 바로 그 말씀하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깨트린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인데, 그게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오늘 본 말씀에 단순하지만 분명히 나온 것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내용의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첫 부분이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왜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배고프셨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가 대답을 했는데 지금. 왜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유월절 만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인 메뉴가 여러 가지 많은데 메인 메뉴는 그때 먹는 유월절 먹는 만찬은 뭐 어느 저녁 같이 유월절 만찬 그거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일몰 때부터 한 4-5시간 동안 가족별로 모여서 만찬을 하며 예배하는 가족단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로 사용되어진 메뉴가 뭐 맛있는 거 많이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 딱 지정해 주신 메뉴들이죠. 근데 메인 메뉴는 다른 메뉴도 있습니다만은 뭐 쓴나물도 있고요. 또 견과류 무침도 있고 소금물도 있고 먹진 않지만 양뼈다귀나 닭뼈다귀 구워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는 무교병과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지상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날 밤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다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9가지 재앙을 했어도 안 하니까 10번째 재앙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과 장자들을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만 다 죽였죠. 짐승들조차도 초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기둥과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패스 오버 할 것이다.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시키지 못한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을 먹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날 있었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에서 또 고통당하면서 찢기실 살을 상징하는 상징이 유월절 만찬의 메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1400년 동안 그들은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자를 실체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주님이 내일 흘리실 피와 찢기실 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녁에 온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별로 예배하고 만찬을 먹는 그 시간에 먹게 되는 포도주가 바로 내 피다. 이때 먹게 될 그 무교병이 바로 내 살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특별히 다시 이렇게 보면 이 잔을 드시고 이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잔. 이거는 그냥 뭐 포도주 담긴 아무렇게 된 잔이 아니고요. 그날 마지막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나누는 그 잔을 얘기하는 건데요. 너희들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내 피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피로 내 피를 부어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될 거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쫙 리빌링,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깨닫고 또 연구할 때 느끼는 건 와, 하나님이 상징적인 것도 딱 해당되는 날짜에 그걸 딱 밝히시고 그 다음날 바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전날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피와 살을 그 다음날 죽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근데 그들의 잘못보다는 이 피가 바로 그 피다, 그 잔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썼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마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다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간의 구분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건 옛 언약도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요구한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이 조건을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되게 아실 건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짐승의 피였어요. 구약에서는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세우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이기도 하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임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다들 멈칫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다고?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셨나요? 저는 뭐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었지만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드디어 내가 아는 지식과 사실이 일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둘로 분리시켜 놓고 보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딱 이게 일치가 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피라는 걸 확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형제, 삼위일체란 말이 무슨 뜻이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딱 찍은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삼일체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성부는 성자시다. 맞아요? 틀려요? 성부는 성자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시다.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시다.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근데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모양으로 나타났고 예수님 때는 성자 모양으로 나타났고 오늘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그걸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면 또 뭐 성령 되셨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께 기도했고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그가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He will 그가 하실 거다. 그것이 하실 거다 아니고요.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내가 할 거다. 그거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위는 완벽하게 한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시니까 하나님 피를 흘리신 거죠. 뭐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양태론 아닙니다. 그거 이단으로 빠져요. 잘못하면요.
또 삼신론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신들이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 같은 일을 하는 것뿐이지 다 다른 존재들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무리 설명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강선영 형제 삼위일체를 그래서 삼위일체구나 이해를 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참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강선영도 그렇고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 같아. 굉장히 잘 따지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간증할 때 보면 그렇게 막 보여요. 조금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가로성에 넣어가지고 또 부연 설명해주고.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삼일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자기가 지나가던 항구 쪽으로 오라, 갱그레아 해변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별 메시지를 하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 피가 곧 하나님 피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임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할 때에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명하사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자,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자신이 주인 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주님의 그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영접 이건 한 행위죠. 같은 거죠. 뭐 회개를 했는데 영접은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했는데 영접은 했지만 뭐 회개는 안 했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뭘 회개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걸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그것이 죄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준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것. 그래서 자기 죄가,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회개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예, 자기가 주인 돼서 예수 안 믿죠. 말을 좀 바꾸면은요, 자기가 마음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41살의 어떤 자매, 결혼을 13년째 된 자매 그 상담을 했어요. 근데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5년까지는 뭐 그런 대로 살았는데 그 뒤 8년 동안 완전히 남편과의 관계가 지옥을 경험해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혼을 결론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부모가 나하고 좀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얘기를 해보니 몇 마디 해보니 결론 다 났어요. 결론 다 났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결론 다 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자. 제가 물었어요.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 않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내 딸이 너처럼 그런 일 당해도 내가 이혼하라고 할 만큼 그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한 가지만 묻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네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얼마나 물었느냐. 기도는 하긴 했지만 뭐 그러더라고. 아니 기도 한두 번 한 거 말고 정말 주인이 그분이시면 마땅히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겠느냐. 내가 네 상황을 들으면 내가 너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렵구나. 그러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네 말 속에는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니 이러면 전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안 한 것 같구나. 그래서 끝에 가서 그랬어요. 이혼하겠다는 결론 옆에다 딱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봐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듣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라. 자,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자매가 41년간 예수님이 주님을 알았어요. 네? 41년간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실제 삶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제 요즘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조급함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쟤네들이 참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는 건 좋은데 결혼, 직장, 거주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말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결혼도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찾을 거냐?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 믿는 아이들이지는 아니든 간에 직장을 뭘로 기준 삼아요? 봉급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또 거기다가 좀 생각하면 그 직장이 나의 프레스티지, 내 명예에 있어서 얼마나 보탬이 될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게 서울에 가거나 뭐 경기 지방으로 가면 월급 초봉이 350만 원이라 그러다. 근데 제대로 직장 얻었는데 여기는 200만 원. 그럼 다은이 어디로 갈 것 같아? 응? 아멘. 내가 이 맛에 살아.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서울로 가고, 당연히 350이면 200이 아니라 2배 가까이 되는데 왜 안 가겠어요, 거기를. 또 남자들이 자매들을 이렇게 찾는 기준이 뭐예요, 요즘? 외모! 뭐.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영어 속담에 아주 중요한, 유명한 속담 하나 있어요. Beauty is a skin deep. 네. 뭔 소리죠? 미라고 하는 건 피부 색깔, 피부의 두께 정도 그 차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있다, 아름답다, 예쁘다, 박력이 있다. 우리도 자매들 어떤 자매들 박력 있는 남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박력 좋아하다가 멍듭니다. 제가 여의도에 옛날에 있을 새벽기도 한번 인도했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나보고 끝나자마자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자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집 첫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딸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평상시에 딸이 박력 있는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넘치는 박력이 얻어터져 멍이 시퍼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혼시켜야 돼 말 안 하냐. 그거 갖고 또 나한테 또 상담을 하겠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간증을 들어볼 때 저 속에 주님 사랑하는 애틋한 사랑의 불꽃이 튀고 있구나. 주님에서 저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나하고 믿음의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기면 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설교를 우리 딸 가족이 지금 같이 듣고 있을 텐데 우리 딸 얘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우리 딸이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어떤 총각하고 결혼을 사귀자 그런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사귀는 건 네가 사귀어봐라.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근데 얼마 안에 또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위될 총각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 딸이 어디가 좋아서 뭐 때문에 내 딸과 결혼하려고 생각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학생일 때 어디입니까? 중국에 선교 실습을 갔는데 거기 횃불회관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한 50여 명의 미국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룹을 줘가지고 그룹 활동도 하고 거기도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제 딸이 간증하는 걸 가만히 듣더니 여인의 아름다움이 저런 영적인 곳부터 나오는 것이 너무도 귀하구나. 그래서 간증을 듣고 그 간증 속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영적으로 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랑 같이 살면 평생 주님을 하는데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오케이.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알아볼 줄 아면 됐다. 더 이상 안 물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눈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 보게 해주시죠. 네. 전문가의 눈에는 항상 자기 영역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몰두해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외모가 어떻고 경제가 좋고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러시죠. 제가 지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걸 얘기하다가 청년들의 결혼 문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 모든 삶의 이유와 근거는 그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리를 했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이것보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 일이 얼마나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유일한 조건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근데 회개하셨어요? 그냥 I'm sorry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주인 되기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그러면 영접은 어떤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주인 바꾸면 모든 게 바뀌죠. 주인은 바꾸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산다면 그건 스스로 괴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면. 그런데 어쨌든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제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뭐가 조건이라고요?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바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다.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게 주인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져요. 전에는 세상적인 거, 육신인 걸 좋아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옛 언약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결코 인간이 옛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침례인 것이죠. 새 언약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신앙생활이 억압적이거나 또는 체면치레하거나 또 괴로움 가운데 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피와 부활로 이 새 언약이 세워졌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질문할 테니까 분명히 그러시면 아멘이라고, 그 소리 듣고 마귀가 깜짝 놀라 도망갈 수 있도록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개인적으로 합니다. 당신은 새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알고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삶에, 더더구나 특히 삶의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분이 주님이신가?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건 강제도 아니고요, 노력해보자 노력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인 바뀐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은 예수님 피로 세워졌는데 그것의 증거는 부활이고,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 주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항상 초점 맞춘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